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못 서가지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오늘 많이 회복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이 교회의 공인이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기도의 힘으로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는 하늘의 복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5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중에 꽤 벌써 된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성도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43년 다니신 아주 오래 다니신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것만큼 자랑할 거 없지만 정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한 교회 빠지지 않고 이렇게 43년을 섬겼다는 것이 저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라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한 교회에 변하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마치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 몸이 아프시고 불편했을 때 이 자녀들이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병상에 계신 부모님들이 참 기뻐하시고 든든해 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라고 문안 인사 엽죽고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제 자녀로 더 오래 살았지 부모로서는 별로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좀 살아면서 언제 부모됨을 느꼈는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이 자녀들이 와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어요,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내가 부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저런 일,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아뢰는 것,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한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리라, 또 자녀분들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 있으신지 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한번 담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다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은 정말 부모님들에게 작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들 꼭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리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시인이기도 하세요. 양재성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쓰셨는데 그 시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당신은 움직일 땐 늘 노동을 하셨고 멈추어 섰을 땐 늘 기도하셨습니다. 말수가 적어 늘 경청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한 번도 당신의 뜻을 주장하거나 관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고 보살피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시고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미안해 하신 어머니, 그 험하고 고단했던 시절 당신의 삶을 붙들고 위로하며 당신 길의 등불이 된 하나님께 당신 인생 전부를 바치시더니 그 하나님을 오롯이 전해주시고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내 삶의 기저엔
당신의 침묵, 그 든든한 반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죠. 부모의 마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는 그런 헌신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생명을 낳는 축복만큼 귀한 축복은 없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 내가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부모로부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혹은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 육신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 사랑을 잘 전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부모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생명의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축복을 누린 사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이 부모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씨름해서 이긴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런 민족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신앙, 그 믿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다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해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 잊게 되고 원망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바, 야고바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호칭입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가?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모성애 아닙니까? 엄마가 어찌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성애보다도 더 강한 것, 세상 사람 중에 간혹 이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까지 있는 애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모가 되는 기회를 주셨나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고 배우고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되는 기회를 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닮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모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되기 전에 내가 부모가 되면 뭐가 유익이 되고 뭐가 손해인지 이렇게 다 따져본 다음에 부모 되기로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부모가 되어 엄청난 희생과 사랑 또 헌신이 요구되지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에 어떠한 희생과 노력도 고생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싱글인 여러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 뭐 이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녀를 이미 낳아 양육하시는 분들, 목사님 아이 하나 낳는 거 얼마나 힘든데 또 아이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모의 축복은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생명의 축복이죠. 이 생명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하고 귀한 일이기에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싱글이어도 내가 결혼을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제자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영적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키울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육관 혹은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일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에 맡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를 통해 오히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인생 최고의 경험, 여러분 바울이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나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낳는 일이 쉬운 일이다, 거저먹는 일이다,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저절로 되는 일이다, 결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생명을 낳아 기르는 일만큼 축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생명을 선물로 미리 받았기에 이 생명을 낳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조금 앞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구절만 떡 떼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 헬라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는 당시 헬라 철학의 사상가들,
이 학파, 무슨 학파라고 그러죠. 그런 학파 출신들로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학파의 어느 선생님이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서로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며 분파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더 앞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선을 지켜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성경이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 싸우고 있으니, 서로 교만하여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으니, 이런 모습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단 하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부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너희의 가슴에 심어준 것,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자랑하고 있구나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껏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도 고되고 어렵지만 이 자리만큼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모의 헌신을 통해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저는 교회는 바로 이런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 생명을 심는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면 교회는 그래서 분열하고 다투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교회 봉사, 섬기는 것이 힘들어도 이 교회 봉사를 꼭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그 섬김을 통해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섬김입니까? 어느 봉사, 어느 섬김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딱 이렇게 앞에다 놓고 가르치면요, 이놈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의심에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뭐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도 털어서 간식도 사줘야 되고요. 그래도 얼마나 이 장난꾸러기 개구장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주일뿐만 아닙니까?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가면,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일날 또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복음으로 잉태하여 생명을 얻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힘들게 교회로 막 인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새신자입니다. 여러분, 그 새신자, 믿음에 이제 막 걸음걸이를 하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양육하고 수고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들거나 지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잉태하는 일,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기르는 일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놓고 결산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있죠. 우리 마지막 날 심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결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놓고 결산하실 때 무엇을 물으실 것인가? 나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열매 맺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는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약수의 믿음의 영적 부모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가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은요, 부모가 돼서 수고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부모가 되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할 때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제일 장문이고 제일 많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잃어버린 편지가 하나 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중간에 분실된 편지, 전해지지 않는 편지가 있어서 한 4개 정도 편지를 4번에 걸쳐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수많은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속 썩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썽 안 피고 말 잘 듣는 자녀들은 어때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속 썩이는 자녀들은요, 말이 길어지잖아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편지도 아주 길어질 수밖에 없죠. 고린도 전서후서, 제3회, 제4회 편지까지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말씀 들어올 때, 예전에는 8남매, 9남매 이렇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르신들이 말씀할 때 누가 제일 속 썩이나요? 그러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속 썩이는 자식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지. 근데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렇게 속 썩이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내 속을 썩인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하더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애타게 했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도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키와 몸만 자녀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된다라는 말, 나도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앞으로 자식이 줄 상처를 생각해서 부모 안 할란다, 이런 부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앞으로 이 자식이 얼마나 내 속을 썩일지 알지 못합니다. 또 알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무리 속 썩여도 그 속 썩이는 자식보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넓고 크고 깊기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결혼한 사람도 아닙니다. 가정이 있던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바울의 다른 고린도서 또 혹은 이 서신서를 보면 이 바울이 굉장히 아버지와 같은, 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이 교회들을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으신 10절에서 13절의 이 절은 바울이 특별히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모성애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어지는 이유 바로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목마르고 메마르다. 목마르고 매를 맞는 일까지 있다. 바로 너희의 온전하게 됨을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참여한다. 내가 영적 부모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 너희를 위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더러운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 다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누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합니까? 더욱이 내가 가진 시간, 재물까지 들여서 고맙다라는 소리도 못 듣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덤벼들겠습니까? 좋은 일하고 욕먹는데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우리 젊은이들의 중요한 가치관, 여유 있게 삶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디 젊은이들 뿐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본능이 편하고 노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2030 세대, 우리 젊은이들 세대와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뭐 가족이라든지 또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직장에서 뭐 좀 참고 사는 그런 것들을 가진 세대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더라도 그래, 내가 좀 내색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서 또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내 감정을 좀 추스리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것들을 또 미덕으로 여겼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을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최고고 자기가 느끼는 즐거움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 관련해서 내가 누리는 즐거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또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희생이라는 거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이 세상에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어느 때보다도 귀한 일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조직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제외하면 점점 그 어디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공동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아마 제가 자녀를 낳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애를 낳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자녀를 뭐 그 능력이 되시면 그 자녀를 낳으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낳았고요,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기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이 믿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생명의 기쁨, 또 그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생명 충만한 공동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이 충만한 가정,
이것과 같은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조용히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생명을 낳는 일에 헌신하고 이 세상에 주의 생명으로, 주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부모가 되어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생명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 되어 이 시대의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